오늘 1절로 7절까지 말씀 속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30만이 넘었거든요. 지금 우리 춘천의 인구가 28에서 29만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30만이 넘는 큰 도시가 오늘날의 투르키에 서쪽 해안에 있었고, 그때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여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 퇴적 강물에 모래가 계속 쌓여서 지금은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로 바뀌었지만 2000년 전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여성들의 지도력이 아주 강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2개나 건축해서 이 로마 황제에게 바칠 정도로 아주 대단히 로마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도시였고,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한 교회 가서 몇 달 복음 전하고 또 가고, 또 뭐 몇 달 전하고 가고 그랬는데 딱 2교회에서 오래 목회했죠.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최장수로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 7천사, 7사자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7교회에 똑같이 되어진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져 있는 삶의 정황과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파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고, 내가 지금까지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내가 알고,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아데미 신전에 가지 않는다고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로부터 너희가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어려움 당하는 것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자칭 사도인데 그 뒤에 가면 6절에 가보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어떤 정당 하나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단인데 니골라는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가 7명의 일꾼을 선정을 하잖아요.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입니다. 안디옥 사람이죠. 그런데 니골라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어느 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뭘 받아들이냐면 영지주의,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아,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해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 받았고 육체는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육체는 별거 아니고 더럽고 타락한 것이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뭐 술도 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셔요. 이런 이단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2000년에도 잘 통했지만 오늘날도 잘 통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아주 소중하다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육체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말씀하셔요.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이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인데 어떻게 함부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몸을, 육체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 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니골라 당은 이것을 파괴했던 거예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뭐 육체는 그냥 대충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이 니골라 당인데, 오늘 말씀 속에 악한 자, 그런데 니골라는 나는 사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고 다녔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던 이단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그리고 아담의 신전에 가면 되고,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한 번만 고백하고 외치면 돼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하라고 일제가 강요했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잖아요. 천황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고. 그냥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천황 만세! 그러면 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데 그거 안 한 거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로마 황제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왜? 아주 뜨거웠던 교회,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교회였는데 이 앞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하나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새가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가족이 들어오면 예전 같으면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축하한다고, 밥 먹자고, 차 마시자고,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어느 날부터 누가 들어오면 저거 혹시 니골라 당하냐? 누가 들어오면 저거 혹시 새천지 아냐? 이렇게 새가족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이 누가 하나 오면은 이렇게 싸늘한 눈초리를 가지고서 감시하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벽을 만들고 담을 쌓고 교회가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5절 말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뜨거웠던 사랑의 교회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주님이 오셔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너희는 서로 사랑하지 않니? 내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네 사랑 안 할 거야? 서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안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가서 춘천제일교회 교패 딱 떼서 교회 문배 떼서 내가 던져버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예수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다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교회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네가 니골라당, 이 자칭 사도 이단,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 그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종종 하셨던 말씀이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목사가 똑같이 25분, 30분 설교를 해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반응은 모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내가 몰랐던 건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내가 쏙쏙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한테 참 은혜를 끼쳐 주셨네,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내가 40년 신앙생활에서 내가 안 들어본 설교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지, 그냥 윤리 듣고 윤리 흘려버리는 거죠. 아니면 아예 듣질 않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향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날마다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거고, 이것이 자라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7절,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담아, 하나님,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따먹어. 배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 네, 알아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거 먹고 살면 되는데 먹지 말라고 경고한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쏙 다 먹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에 주어지는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를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 그러나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나 있었어요. 20만 명도 2000년 전 20만 명도 이거 엄청 큰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강릉이 한 20만 되나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2000년 전에 20만 명이면. 그리고 여기는 향수를 아주 수출하는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었던 도시였고, 여기도 에베소와 함께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황제 숭배에 열심을 냈던 지역이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1년에 한 차례씩 신전을 방문해서 주는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럼 고백하는 사람은 딱 도장을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1년 동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을 못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도장을 못 찍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순교자가 바로 누구였냐 하면 내가 어디다 써놨는데 좀 내려가다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편지가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주님의 모습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마지막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경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당하는 거, 굶주리는 거, 배고픈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보기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부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희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교를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니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도장을 받지 못하니까 일상의 삶이 멈춰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버스도 못하고 지하철도 못하고, 그걸 들고 가야 밥도 먹을 수 있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일상의 삶을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끝까지 강요당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집안 식구들도, 친구도, 형제도, 직장도 다 잃어버린 굶주림, 경제적인 가난, 이런 것에 내몰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속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선 정말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님이셔요.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 순교자예요. 이 동부연회 안에도 순교자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철원 장흥교회 다녀오셨잖아요. 거기도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고, 철원 제일교회도 순교자가 있고, 또 삼척에 가면 거기도 천국교회에도 그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그 대전 형무소까지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던 최인규 권사님, 수역시 마지막에 얻고 치르고 나서 휴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서 순교자가 되셨는데, 이 동부연회 우리 감리교회 안에도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공산당에게 반대했다고 이 순교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났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했다 그러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포도 열매를 따서 이렇게 함지에 넣어놓고 들어가서 발로 막 짓밟아 터치는 거거든요. 그게 환난이에요. 짓밟히는 것, 억압당하는 것, 눌림을 당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걸 환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제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걸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대답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할 거에는 너는 영벌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성도들에겐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순교자의 피,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다 그러셔요.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환경들도 아시고,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도 아시고, 내가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고통과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주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 손들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